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로마서 8장 11절 우리 한 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어떤 곳에서는 영어로 볼 때 능동태로 쓰기도 하고 어떤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수동태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할 시간이 되었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할 시간이 되었구나 하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활하셨다 라고 능동태를 쓰기도 하고 예수님은 부활되셨다라고 수동태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말은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호주에 처음 와가지고요, 이제 랭귀지 스쿨을 다니는데 그때가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서 온 랭귀지 스쿨 선생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수동태로 쓰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예수님 이제 학부, 대학원 이렇게 다 공부를 했죠. 이제 전도사로 와서 제가 랭귀지 스쿨을 다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를 수동태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따졌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지 왜 수동태로 쓰느냐, 능동태로 써야지 라고 제가 따졌습니다. 물론 이제 그 미국의 랭귀지 스쿨 선생님은 신학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의 부활은 His risen 수동태로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대충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건 이후로 성경을 자세히 보고 또 영어 성경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수동태로 기록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말인가? 그럼 누가 예수님을 부활시켰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은 무슨 영이 있겠습니까?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예수님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자의 씨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되시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둘째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은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은 엄마 아빠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이용해서 하와를 만드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맨 최초의 인간, 이 최초의 인간은 남자와 여자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한다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를 말하는 이유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까? 교회의 시작,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도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죠. 예수님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죠. 교회도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다.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요단강에서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시작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 교회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또 시험도 받으시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누가 인도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립 집사님이 전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전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고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마게도냐, 유럽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인도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교회도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과정과 또 교회가 사역하는, 태어나고 사역하는 모든 과정이 다 성령에 의해서, 동일한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성령에 의해서 역사함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부활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역을 하고 그러지만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영화롭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 코포르 교회 안에 사역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개인이 예수를 믿고 거듭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고 거듭날까요? 요한복음 여러분 1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침례 받을 때의 그 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는 것, 이것이 물로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해서 예수가 믿어집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요? 내 능력으로요? 내 절제, 내 인내? 여러분, 이것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삶, 교회의 사역, 그리고 내 개인의 신앙, 이 모든 것 안에 여러분 동일한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일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교회를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도 없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없이 예수님이 태어났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동정녀에게서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아멘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니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수 있겠느냐?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전에도요 부활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과부의 아들이 부활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부활, 예수님 전에도 부활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도 그런 동일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똑같이 놓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열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부활의 처음 열매가 아니고 야이로의 딸이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닙니다.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지만 그 딸은 결혼하고 애 낳고 그리고 아마 또 죽었을 것입니다.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도 여러분 아마 예수님께서 살리신 다음에 장가도 가고 자녀도 낳고 그러고 또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이로의 딸 또 나사로 또 구약에 있었던 엘리사가 살린 과부의 아들, 이 모든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고요. 나사로는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죽을 몸에서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그 동일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이 모든 과정 이것이 다 동일한 프로세스를 거치고요. 또 동일한 성령 그리스도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성령 그리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지 우리가 내일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그 죽음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성령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한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부활시킨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될 줄을 아오니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줄을 아오니 아버지,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용서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동일한 사역을 일본에서 또 필리핀에서 그리고 원주민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이제 이스터 할러데이가 끝나고 오늘부터 또 이제 학교도 가고 또 일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희망찬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은 우리 여전도의 형제회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형제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하게 하고 또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사명도 성령 없이는 될 수 없는 줄을 압니다. 이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목장 모임이 성령 충만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우리 한번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압니다. 하나님,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할 수 있는 줄을 압니다. 영적인 일을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전도의 형제 가운데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아버지의 학교에서 수고하고 있을 때 성령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장 모임 가운데에도 아버지의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